요즘 보면 질병 중에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참 몰랐는데요. 증후군, 그러니까 뭐 만성피로 증후군, 새집 증후군, 팔목 터널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 온갖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그만큼 그 앞에 있었던 그 내용과 함께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일관된 잘못된 모습이나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후군이 어떤 때는 그냥 일어나는 통계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증후군이 육체적인 질병에 속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종으로 사람으로 조금은 안 좋은 부분에 말하는 그런 종류의 증후군들, 육체적인 질병이 와서 오는 증후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증후군이란 단어가 없었는데 새롭게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무언가 그것을 지칭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을 증후군이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증후군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증후군을 발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 일어났던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그들을 마른 뼈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병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5층에서는 이 면역을 참 많이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대비하는 싸이 땡땡 알파, 그래서 뭔가 사람한테 면역력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 싸이 땡땡 알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한테 인간 싸이 땡땡 알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서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와 달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육체적인 면역력이 아니라 이 진짜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건 영적 면역력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돈독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이 믿음이 무뎌진 칼날처럼 아무것도 뵐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저는 마른 뼈 증후군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 프로그램을 말하면 세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TV에 보면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막 지나가면서 우와 이건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퀴즈 탐험, 모르시는 분은 좀 있네요. 신비의 세계 해가지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거 보면서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늘 봤던 것 같아요. 주말인 것 같아요. 늘 봤고 이 음악이 귀에 울리면 저는 목도리 도마뱀이 막 이러고 뛰어가는 상상이 되는. 근데 이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볼 때 보면 동물의 세계를 많이 보여줄 때 저희가 어릴 때 상당히 인상적인 기억이 남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자 떼들, 사자는 떼를 지어서 사냥을 하고 그 두목 사자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다른 사자들이 뜯어먹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때 그 환경을 보면서 두목 사자라는 녀석이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참 야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미 사자가 먹고 난 다음에 애기들이 사자가 먹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물소가 앙상하게 하얀 뼈가 드러나가 살점만 몇 개 붙어 있는데 그것을 핥아먹고 있는 애기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마 마른 뼈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이에요. 사막 가운데 누군가 그냥 그거 다 뜯어먹고 없어버린 뼈다귀가 살점 몇 가닥만 붙어가지고 쩍쩍 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마른 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공허함입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 나는 이제 이렇게 그냥 굶어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 혼돈이 있고 부족해서 견딜 수 없고 햇볕은 내려지고 짜증은 목 끝까지 차 있고 내가 뭘 하고 살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고 주저앉아서 그냥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데도 만족이 되지 않는 삶. 마른 뼈의 삶은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그 공허한 사막이 내 마음이 되어버린 것. 마른 뼈의 증후군의 정상은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어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광경이 지독하면 아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것을 너무 공유 잘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몰락을 가져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까? 나도 저것과 똑같지 않나? 내 인생은 왜 이래? 남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혼돈하고 부족해 보이고 자기 인생이 쓰레기 같아 보이고, 이와 동일하게 내 삶의 무기력 때문에 견딜 수 없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다는 제자의 심정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는 쓰러져가는 한 덩이 핏덩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여줬던 환상은요, 그 마른 뼈라는 것을 보여줬지 이런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에스겔은 이 상황에서 그 마른 뼈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환경을 가지고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공허한 에스겔의 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마른 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을 허락하신 게 오늘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 37장에 과거부터 몇 번 제가 설교도 했었지만 이 37장의 이야기는 제 속에서 끊이지 않게 솟아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37장을 들어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에스겔의 그 인물적인 이야기보다 에스겔에게 주셨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아니면 스스로의 자기 비관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그 방법, 그 처방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인물, 그래도 우리가 인물이니까 에스겔이라는 인물도 이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는 상당히 긴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들 전체를 바라본다면 에스겔의 인생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출생과 배경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장 3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의 태생적인 것,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또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갈대아 땅 근처였는데, 이 포로되었던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 삶 중에 그발 강가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제사장 가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방으로 갔을 땐 이 사람은 상당히 부족하고 어렵게 고통당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는 더 처절하게, 왜냐하면 이방이 믿는 신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삶을 진행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강하게 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인데요, 이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당시가 기원전 597년 이 유다 여호야긴 때 이야기였고요. 그때 이제 이 에스겔은 포로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는 사건이 약 30세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던 나이가 약 30세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에스겔이 30세에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가지고 파수꾼이라고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 대신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의 예언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에스겔은 넘겨주세요. 네 번째 예언 사역인데,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행동적인으로 몸으로 메시지를 참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4장에 나오는 옆으로 누워있는 죄를 상징하는 모습이나 머리카락을 깎아 심판을 표현하는 모습이나 이 짐을 싸고 벽을 뚫고 나가는 행동으로 포로됨을 예고하는 여러 가지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던 그 예언 사역을 꾸준히 준비하다가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면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관적이라
안전했습니다. 에스겔은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잘못된 우상들 앞에서, 저 장례식장 앞에서 슬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의 아내를 데려가지만 슬퍼하지 말라고.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를 참 다스릴 때 너무 인간적인 마음을 끊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에 대한, 정에 대한 마음을 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요. 말씀이 확고하다면 내 삶에서 그걸 증명해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아침에 슬퍼하지 말라고 줬는데 당장 저녁에 그렇게 아내가 죽어버린 상황. 에스겔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아야 됩니다. 속으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겠습니까? 속으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다귀와 같이 비관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 척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그 말대로 예언은 성취되고 기원전 586년경 예루살렘은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의 3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에스겔에게 말한 네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겠는데 너는 이렇게 회복될 거야.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자세한 환상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한 환상의 모습들로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 에스겔서를 읽으면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조상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겔이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역사, 심판하셨지만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 은혜를 알려주는 첫 번째 장 37장의 내용입니다. 그 장 중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물론 뒤쪽에도 있지만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분노, 아픔, 좌절에서 조금은 힘을 낼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이 처방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 가운데 1절 3절에 보면요, 여기서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환상입니까? 마른 뼈다귀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3절의 장면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본적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고, 본적 2절에 보면요, 골짜기 지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뼈가 심히 많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이란 단어 자주 쓰지 않는 구약의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메오드란 단어를 씁니다. 이 메오드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아주 기억이 잘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당시에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장 32절을 보고 우리를 만들어 놓았던 우리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을 보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심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심이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단어로 보면 엄청나게 모든 것들을 다 뒤덮을 만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을 뒤덮을 만한 뼈다귀들이 그 가운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런 꿈을 꾸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감았는데 보여지는 게 모두가 사람들의 뼈다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묘지보다, 아니요, 덮이는 모든 자리가 사람들의 뼈입니다. 얼마나 황폐하고 황량하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 순간 에스겔은 황량함이 자신의 조국이며 자신의 삶이며 자신의 인생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른 뼈의 현 주소가 여러분 주소 아닙니까? 돈 잘 벌고 잘 먹고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은 가는 방향이 없어지고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사나라 그럽니다. 한국의 많은 철학자들도 많은 문학자들도 말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허허하며 살아가는 것. 인생이 왜 목적도 방향도 없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이니까 사는 것.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이 허무한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이 없어진 것. 그냥 꼭 마른 뼈다귀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약하고 무기력하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혐오스러워 보이고
이게 마른 뼈다귀의 증후군의 정세입니다. 더 심해지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돌리고 싶어집니다. 힘이 넘치고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될 세상에서 남들 원망하기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마른 뼈 증후군입니다. 흑백 논리처럼 자기 인생을 평가해보며 죄를 기준을 자기에 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 은혜를 누리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도 모자랄 이 땅의 삶을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삶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공익 근무할 때 저는 공익 출신입니다. 그것도 6개월짜리 공익이요. 아버지가 월남전 찬정용사라 어쩔 수 없이 공익을 하게 됐습니다. 공익을 하면 정상적인, 제 시절만 해도 정상적인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좀 비정상적이거나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가장 또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학원 다닌 사람들이 상당히 정상적인데 공익 근무하는 요원 중에 오는 대학원 다닌 사람은 거의 뭐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오는 아이들은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가니까 공익근무 저는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창에서 가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간 일주일 후에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후임이 들어왔는데 덩치가 산만해요. 곰이에요, 곰. 보니까 막 온몸에 시프로 등등한 것이 나는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그 공무원들이 있는데 앞에서 딱 보더만은 문을 손으로 세게 팍 열더만은 내 자리가 어디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공무원들도 뭐, 야, 20대 초반 어린애가 내 자리 어디요?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덩치는 산만하고 보니까 좀 놀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공무원 아저씨들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제후에 스님이 있고 제가 있는데 제후에 스님은 또 얘를 안 볼라 그래요. 제가 가가지고 자리가 이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첫날 공익 이야기를 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왜 공익요원으로 왔냐면 병원에 그 창이 있는 병원에 무단 침입해서 상대파 뭐 조직의 중간 보스의 아킬레스건을 끊는데 자기가 그 끊는 형님은 우리 동기 중에 하나였고 자기는 그 발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잡았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하는 직접적인 병행이 아니니까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 집행유예를 받고 공익요원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름은 뭐 그 하긴 이름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홍창땡인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뭐 조직의 세계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조직의 세계를 듣다 보니까 이 조직의 세계를 내가 들었으니까 성경이 조직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이야기하자 그러면 교회 가자 그러면 예쁜 여자가 있어 이런 말만 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해주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걔가 그때만 해도 고조를 하지 않았어요. 검정고시 공부를 하자. 나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자. 영어를 가르쳐줄게, 수학을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회나 역사 공부를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딴 사람들이 이래 놓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신학교 다니다 들어가 놓으니까 다른 그 공익들 애들들이 와가지고 우리 쪽에 와서 막 땡깡을 부리고 하면 얘가 와서 우리 형님한테 그러지 마서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막아주던. 그래서 너무 좀 친해지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경은 한번 더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다고.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주니까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욕을 합니다. 이런 게 재밌다고 이야기할 땐 너무 재밌었는데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꼭 제발 마른 사람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내가 와 그러면 나는 힘이 넘치고 남들보다 더 대단하고 잘났다 그러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아픔과 슬픔과 분노는 꼭 마른 사람과 똑같다. 너는 힘줄도 없고 살도 없는 사람과 같다. 겉에 보이는 모습의 전체가 네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가 마지막 나갈 때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최소한 성경은 죽을 때까지 제가 어리로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무언가 말라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에, 내가 했던 방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에게 있어서 마른 것을 보여주시고 마르다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그 마른 것이 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말라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겔이 보였던 태도에서 두 가지 처방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요, 한번 넘겨주세요. 에스겔의 대답 속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말씀 봅시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믿음은 제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넘겨주세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 세 번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자신감 있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세 번째에서는 자기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마른 뼈다귀와 같았던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지독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뭐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배신했지만, 주님 저는 잘못했지만 주님 아십니다. 나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진짜 살아날 수도 없는 이 마른 뼈다귀, 내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이 마른 뼈다귀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줄 믿느냐라고 믿었을 때 주님 진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주님께서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 문제,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웅다웅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끝장에 가서는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주님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에스겔과 같은 그 모습, 마른 뼈다귀를 바라보는 그 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처방전은요, 두 번째 처방전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해라, 행동으로 움직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처방전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마른 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님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잘못된 생각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 기울인다는 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때 말씀 듣는 거, 좋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대부분의, 오늘 말씀 중에 대부분의 거의 70%는 제가 써간 내용도 있겠지만 30%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100%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꾸역꾸역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시간도 없다면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해가지고 외우십시오,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쪽복음처럼 몇 구절이라도 써가지고 하루 종일 그 구절을 반복해서 주님 앞에서 읽고 들으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짜 마른 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서라고 하는데 서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죄 때문에 싸워야 될 그 순간에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가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수년간 수십 년간 다니고 나서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서 왜 그냥 울고 막 몸만 뜹니까? 수년간 다녀서 그 순간 주님께서 해결하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격에 빠지는 겁니다. 먹을 것만 허비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꼭꼭 씹어 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른 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마른 뼈들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했던 에스겔은요,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했던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춤이라도 추라 그러면 에스겔은 추었을 겁니다. 마른 뼈 앞에서.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좀 재밌게 회복의 모습을 재밌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뼈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줄은 기드라는 단어인데 건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고요, 살은 바사르에서 나왔습니다. 고기 살, 확장하면 우리 몸입니다. 그리고 오르는 가죽 피부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힘줄, 안에 있는 힘줄, 그 다음에 살이 차오르고 순서대로 상당히 조직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기적과 같고 역사와 같은 것 같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 뼈대로 말미암아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이 모양이 나타나기 전에 뭐가 들어갑니까? 뼈가 아무것도 없는 뼈가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간다. 이 생기는 히브리 단어로 루아,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시작하시면 그 뼈가, 마른 뼈 같은 뼈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기적처럼 그 속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은 전인적인 치유, 우리가 말하는 전인 치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인 치유의 핵심은 육체적인 치유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 앞에서 성령께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시는지 그 명령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아닌 거죠. 안에서 성령의 불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마른 뼈들처럼 그냥 그것을 끝나버립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부터 벗어나는 길은 너무나 아주 명쾌하게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회복이라는 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시작됩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꾸준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 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말 할 때요,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기도 합니다. 무릎이 까지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악착같이 걸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악착같이 걸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새겨주신 DNA에 있지만 그 걷는 것이 하고 싶은 겁니다. 걷고 싶은 겁니다. 남들 다 걷고 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둔 어린아이도 다른 사적보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걷는답니다. 그런데 물론 사적보행을 하는 대상을 두면 따라한다고,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습은요, 이게 인체적인 모습은 걸을 수 있게끔, 걷는 것을 갈망할끔 되어 있다는 거죠. 걷고 싶고 하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른 뼈가 아니라 걷기 시작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원동력 있게 지켜세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기적처럼 보이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뭔가 전인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솟구쳐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도, 말씀을 읽겠다는 마음 하나 근거도, 기도를 하겠다는 그 단짐 하나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마른 뼈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드립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뼈다귀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이 뼈다귀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씌우셔서 강력한, 오늘 뒤편에 나오는 극히 큰 군대로 주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우리의 삶이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을 가지고 극히 큰 군대가 일컬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이런 정말 마른 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